어느 기독교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글의 저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자동차 스페어 타이어로 이렇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운전자가 평소에 스페어 타이어를 트렁크에 넣어뒀다가 또 이렇게 펑크가 났을 때 트렁크를 열고 그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듯이 예수님을 자동차 스페어 타이어로 여기고 이렇게 평소에는 예수님과 전혀 대화도 없고 예수님과 교통함이 없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뭐겠습니까? 그저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해결책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조수석에 앉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옆에 이렇게 앉게 해서 예수님과 평소에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예수님과 교통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운전석에 앉아있는 건 본인이라는 거죠. 본인이 운전대를 잡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모든 그 진로 결정권을 본인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동반자이고 대화 상대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 이 운전대를 주님이 잡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가고 싶은 대로 가십시오. 주님이 이 운전을 모든 진로 방향을 주님이 결정하십시오 하고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되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모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서 주는 주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으니 이런 말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모시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을 모시긴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왕좌에는 내 자신이 앉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모시긴 모셨는데 그냥 옆에 앉게 하고 그 중심에는 내가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의 왕좌에 주님을 앉게 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삶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되 그저 위급할 때만 찾는 자동차 스페어 타이어 같은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되 그저 동반자, 대화 상대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되 삶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그 고백은
목숨 걸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했기 때문에 로마 시대 사람들이 거리에서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쪽에서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상대방 쪽에서 맞습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사는 황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한쪽에서 가이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친다고 하면 그 고백 때문에 로마 그 콜레세움 경기장에 가서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화형에 처해지든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주인으로 모셨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로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주님 되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몇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다면 너희들의 삶은 이래야 된다 하고 몇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째, 주님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본문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즉 주님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다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성도로서 이제부터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을 우리 첫자리에 모시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라, 그런 권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순종하며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고 살고 주님을 닮아가며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주님 안에서 살라, 그런 의미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평일날에도 항상 주님 중심으로 살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설령 주님을 따르다가 어떤 손해를 보게 되고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 편에 서라, 이런 권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뿌리를 박고 서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이후로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라, 그런 권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얕으면 태풍이 불면 금방 쓰러지죠. 뿌리를 깊이 내려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바람에도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바람이 부니까 흔들릴 수는 있지만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 말은
주님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유혹이 와도 또 어떤 핍박이 와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 그런 권면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자, 이 말은 때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갈 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 나가실 때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왜 이런 길로 운전해 가시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즉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원치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주님이 나를 몰고 가신다 할지라도 내 운전대를 잡으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생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지, 왜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지 이해가 안 돼도 주님께 맡기고 가다 보면 나중에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고 결국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봤는데 꼬마 돼지 베이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농장 주인이 장터에서 돼지 한 마리, 꼬마 돼지를 한 마리 샀는데 좀 이렇게 이 돼지가 좀 비범하고 이렇게 또 귀엽고 농장 주인을 잘 따르는 것 같아서 이 돼지를 가까이에 두고 잘 보살피면서 또 이렇게 양치는 일을 훈련시켜 가지고 양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이 꼬마 돼지가 밖에서 비를 맞고 있으니까 이 농장 주인이 또 이렇게 돼지를 집 안으로 들여놨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고양이, 애완 고양이 한 마리 외에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가축이 없었는데 그 꼬마 돼지가 집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이것을 본 농장 주인의 그 애완용 고양이가 못마땅히 생각하고 질투심에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돼지한테, 야, 주인이 왜 너를 그렇게 보살피고 끔찍히 생각하는 줄 아니? 잘 키워서 널 잡아먹으려는 거야. 그게 너를 보살피는 목적이야. 자, 이 말을 들은 돼지는 충격을 받고 그 비 오는 날 다시 그냥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농장 주인이 막 찾아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그 비를 흠뻑 맞고 쓰러져 있는 돼지를 발견하고서는 얼른 다시 집 안으로 들여오고 수의사를 데려다가 또 이렇게 치료하게 하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런데도 이 돼지가 이제 몸은 좀 좋아졌는데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에 빠져 있고 이렇게 축 처져 있으니까 이 농장 주인이 돼지 기분을 달래주기 위해서 노래도 불러주고 난중 막 춤도 추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돼지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노래도 불러주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춰주는 이 주인을 내가 의심했다니, 이런 주인, 이렇게 나를 극진히 살피는, 나를 사랑하는 이 주인을 의심했다니 하면서 이제 이
음식을 먹으면서 다시는 주님 농장 주인을 이제 저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작심을 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한 거였습니다. 설령 농장 주인이 나를 잡아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농장 주인의 기꺼운 마음으로 농장 주인의 먹이가 되겠다.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 주인인데 하면서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양치는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신뢰할 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모셨다고 한다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께 맡기라.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농장 주인이 꼬마 돼지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그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그 세계 못에 걸친 채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절규하면서까지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때로는 험악한 길로 또 이렇게 안 좋은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이 이렇게 이 길로 인도할 때는 뭔가 뜻이 있다. 뭔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고 실제로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퍼즐 작품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집에도 우리 이제 사모가 퍼즐을 만들어서 액자에 걸어가지고 벽에다 걸어놨는데 퍼즐 작품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처음에 퍼즐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조각들을 다 이렇게 쏟아놓지 않습니까? 조각조각 이렇게 붙이기 전에 다 쏟아놓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각들을 다 쏟아놓으면 이야 이게 내가 처음에 봤던 그 그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막막하죠. 그림이 전혀 이렇게 안 떠오르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씩 맞추다 보면 이게 언제 완성되나, 언제 내가 원하는 내가 보았던 그 그림이 보이나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막막합니다. 전혀 처음에 보았던 그 그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니까. 그러나 그런 그림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완성된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그 그림이 나올 것이다 하고 계속 맞춰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큰 그림이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하다 보면 멋진 그 작품이 나올 것을 믿고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맞추어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멋진 작품이 완성되고야 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도 마치 어떤 때는 퍼즐 작품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인도하지? 왜 이런 길로 나를 몰아가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고 이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거야 하고 큰 그림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막상 요셉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면 요셉이 보았던 큰 그림과는 전혀 무관하게 보입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지, 또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끌려가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큰 그림과는 왜 이렇게 무관하게 나를 인도하십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주어진 현실에 충실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그 퍼즐 맞추기, 그 큰 그림이 완성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묵묵히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니 큰 그림이 완성된 겁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와가지고 기름을 붓고 너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야 하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그 왕궁으로 가는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순탄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10몇 년 동안 그렇게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빈들에서 지내고 동굴에서 지내고 험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왕이 될 거라고 이렇게 큰 그림을 보여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나를 왕궁은커녕 빈들로 동굴로 나를 끌고 가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빈들에서도 동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다윗은 왕궁에 입궁하게 되었고 퍼즐 맞추기 큰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운전해 가실 때 때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보이더라도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마침내 정말 긴 터널을 통과하고 푸르른 들판이 보이게 되고 멋진 창공이 열리게 되고 멋진 그런 그 장관이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주님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 안에 거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김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퍼즐의 조각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 전체 그림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감사할 일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감사하면 나중에 그 어려운 일을 통과하게 되고 실제로 감사할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지금 나의 그 퍼즐 조각을 잘 맞추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높은 산도 보이고 푸른 들판도 나타나고 아름다운 집도 드러나게 되고 마침내
전체 그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꼭 신뢰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